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통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시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그분의 보좌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도시만 벗어나서 대자연에 들어가면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이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목동으로 이런 대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다윗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그가 들판에 있는 동안에 보았던 하늘과 그 하늘에 뜨고 지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가 창조 세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라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점에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류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아니면 천국까지 못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진리를 설명할 때 이적만큼이나 많이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던 일상의 삶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설명하시는 형식을 비유라고 부릅니다. 성경 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포도나무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누룩 비유 등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 계시 영역 안에 있는 지식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반 지식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가지고 특별 계시를 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과서라면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참고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서 그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진리를 일반 계시를 가지고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죽음, 승천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앞에다 두시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일반적으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포기하셨던 성자의 영광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내려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한다. 이것이 영광의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도 그런 관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본문이 말하는 영광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열매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받으시는 영광과 한 알의 밀알이 열매 맺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농부의 입장에서 이 비유, 일종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밀알을 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을 심을 때 이 농부가 언제 영광을 받겠습니까? 이 밀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농부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땅의 주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도 자기를 죽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땅의 주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의 삶이 드려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자기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아들도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의 영광 아닙니다. 아버지 영광이고 그리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때 자기가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죽어서 살아나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런 거였다면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셨던 십자가와 부활은 철저하게 한 알의 밀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때에 농부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단순히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그 이상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열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수많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낳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습니다. 죽으면 그 밀알은 보리를 맺습니까? 밀을 맺습니까? 밀을 맺습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도 역시 호박을 맺습니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을 맺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를 심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죽으면 나와 같은 존재들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만들어내었습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땅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들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혼자 죽어서 혼자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본인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아내면 그 피와 그 물과 그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여러분, 이게 메인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들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이 땅에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셨다는, 그리고 그걸 명령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이고 그것이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하나의 미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미랄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삶을 본인만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너희는 그냥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똑같이 하랍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땅에다 심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심어가지고 내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것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25절이 그 비결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열매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미랄을 심어서 더 풍성한 미랄을 얻는 것처럼, 수박을 심어서 더 풍성한 수박을 얻는 것처럼, 옥수수를 심어서 더 풍성한 옥수수를 얻는 것처럼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심어서 내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도 없으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남겨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달란트 비유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본문, 이 달란트 비유는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누군가에게 5을, 누군가에게 2개를, 누군가 하나를 줍니다. 왜 줬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5달란트가 2달란트가 뭐 하는지를 보면 뭘 기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은 그들에게서 뭔가 이득을 기대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인의 돈을 준 겁니다. 종들의 돈을 준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주고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장사의 이유는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 거예요. 저들이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은 자기 게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거가 안 될 건데, 자기 게 하나도 안 될 건데도 그들은 거기다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여러분, 1달란트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1달란트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은 셈이 빨랐던 것 같아요. 딱 알았어요. 어차피 주인의 것이고 이득이 남아도 다 주인의 것이 될 거니까, 내게 안 될 거니까, 내게 안 될 거라면 안 하지. 다만 주인에게 손해도 끼치면 안 되니까 땅에다 묻어놓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이렇습니다. 주인의 거니까 손해는 안 끼치겠다고. 근데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주인의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 당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보다는 1달란트가 지혜롭습니다. 자기 일을 한 사람이니까요. 주인의 일은 안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자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을 하면 1달란트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자기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의 일을 하느라고 자기 일을 못합니다. 양껏 못합니다. 근데 1달란트는 자기 일만 합니다. 누가 돈 더 많이 벌었겠어요? 자기 돈이요. 자기 돈을 누가 더 많이 벌었겠습니까? 1달란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달란트가 더 부유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1달란트가 더 행복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1달란트가 더 성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드디어 주인이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더 남겨옵니다. 2달란트가 2달란트 더 남겨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상에 참여하라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들여보내줍니다.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가 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끼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칭찬은 못 들을지 몰라도 책망은 안 들으겠지. 근데 주인이 이 1달란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쓸모없는 종이란 뜻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1달란트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주인에게 내가 이득을 못 남겨드렸을 뿐이지 손해 끼친 것도 없는데 1달란트 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왜 무익한 종이에요? 왜 무익하냐고요? 왜 쓸모없는 사람이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를 죽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열매를 남기는 걸 기대하시는 것이지, 나 하나 꼴랑,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 하나 꼴랑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았다고. 그거 원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하고 예수님을 바꾸냐고요. 어떻게 여러분과 예수님을 바꾸냐고. 그거 1대1로 바꿀 거면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열매를 보시고 바꾸신 거예요. 5달란트에게 열매를 기대하면서 5달란트를 준 거고, 2달란트에게 열매를 기대하면서 2달란트를 준 거고, 1달란트도 똑같았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준 거지 1달란트 꼴랑 그거 그대로 가져오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12제자를 열매를 물론 그 하나는 실패했지만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3,000명의 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5,000명의 심자가 나와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부활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죽이며 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로 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철저하게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철저하게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맺었다고 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헌신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 일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부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드림트리를 건물을 렌트한 이유가 딱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1년에 109절 이상씩을 훈련시키면서 외우게 하고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가 2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11명 채워졌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오늘 멘트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 사람이 세상입니다예요. 그 한 사람 안에 이 나라의 정치를 새롭게 할 우리 자녀들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 안에 이 나라의 경제를 새롭게 할 빌 게이츠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 안에 우리나라의 선교를 새롭게 할 바울이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퇴비로 뿌려줄 스승이 없으면 하늘의 미랄은 썩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손에 안 끼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당당한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주님께 이득을 안 끼치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손에 안 끼친다고. 나 때문에 뭐 교회가 피해 본 거 있나? 나 때문에 뭐 누가 교회 욕한 적 있나?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 욕한 적이 없다고.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여러분, 그건 한 달란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손에 안 끼쳤다고. 나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에요.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손에 안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득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나 혼자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무언가가 남아야 돼요. 내 자녀가 남아야 되고 내 남편이 남아야 되고 내가 키워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남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을 믿으신 분이시라면 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찾으세요. 자기를 심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제발 한 달란트 자리에서 머물지 마세요. 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교회에 헌금도 하는데 내가 왜 한 달란트냐고. 예, 한 달란트예요. 그건 기본이니까. 고스란히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없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5달란트는 못 될 망정 2달란트씩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시 한 발짝 더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들여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사랑과 은혜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사랑과 은혜교회 유년부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 청년들이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이고 이것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 사명과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오늘 보미편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 것처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또 다른 나의 열매가 되어달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다른 열매가 되어달라고.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열망을 하는가?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고 그렇게 목숨을 바칩니까? 그것이 영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건물을 세워놓은 거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열매로 맺어 놓으셨습니까? 이번 주간은 굉장히 비통한 주간이었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세월호 타고 배 수학여행 갈 때 그것이 마지막일 거로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순간에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개인의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 오는 순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돈 벌었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성공했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자녀 키웠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너희만 내가 자랑할 뿐이라고.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하나 꼴랑 지금 천국 갈 만큼 믿음 아니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그 믿음으로 천국문 안 열린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달란트 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싼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반주를 해주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5달란트로 살고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2달란트로 살고 계실 것이며 누군가는 1달란트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나 하나 그냥 내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얻는 그런 인생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부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